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고기 잡는 것이었으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마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방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할 일이 없죠.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때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쓴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열흘 만에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되게 갈급해 하거든. 다른 거 다 점폐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개신교 역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한국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또 우리 캠프 피아니스나 저리로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참여가 안 되니까 이 참 갈등이 다 바쁘고 그러니까 참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 우리가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은 제가 생각에는 한 3시간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 지난 7번째 주일로 날수로 계산하면 부활주일 후에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순이라는 것은 열흘이라는 얘기예요. 5번의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 됐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그때에 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로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없던 것이 새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교회 역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캘거리 영락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 이 계속되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나 예배당에 있으나 우리가 일터에 나가나 가정에 있으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신자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그들이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내 심령 안에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말라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맞서서 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외치죠. 29절에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세상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아무리 세상이 말려도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것은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파하는 것을 금하는 이 세상의 어떤 임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새로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주인이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주인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집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의 헤롯 왕이 임금이 아니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따른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배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서 오셨어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저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뿐이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 나의 자아를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내 자아를 지배할 때라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게 된 게 달리 믿은 게 아니에요.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로, 제가 교회를 찾아갔다 했잖아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뭐 내 아내도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런데 그때에 제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대구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간 지 한 달, 2달 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때에 대구 지역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청년부에서는 그 수련회 갔다가 12명이 갔는데 전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 11명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오순절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내 자아가 강하니까 이걸 깨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날 하루 저녁에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깨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달려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얼마든지 오순절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아에는, 왜 우리 자아를 따르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자아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이기심, 물욕, 성욕, 명예욕, 이런 욕구들이 우리 자아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지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를 지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자아를, 그 자아 안에 있는 이기심, 욕심, 모든 것들 그냥 성령님께 내놔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을 때 뭐가 못 박혔냐 하면은 요 자아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지배가 확실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어딨냐면 우리 자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자아를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안에 있는 욕심이 강해지면은 그것이 죄로 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와 자존감은 달라요.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때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안에 있는 욕구나 이기심이나 이것들을 키우면은 우리가 되는 줄 아는데 반대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놔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존재하고 영이 존재하는 것은 꼭 이것과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영도 존재하고 악한 영도 존재하고 성령님도 존재합니다. 물질로 존재한다는 것은 물질은 부피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중량이 있어요. 이것들이 물질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영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영도 있고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의 존재는 우리 눈이나 시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되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그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는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을 그때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입니까? 영은 부피도 없고 중량도 없고 무게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바른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없으면, 1%의 영의 그런 역사가 없으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깨닫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방향은 잘못 잡았지만은 자기가 56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불렀어요? 심령수사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물질에 강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세계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잘못 부른 거죠. 그러므로 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시도록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고 갈망을 할 때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과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의 일들도,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 세상의 일들도 그래요. 세상의 일들도 자기가 갈망하는 만큼 돼요.
벌써 저 일이 될 건가 말 건가 보면은, 뭔 비즈니스를 해도 저게 될 건가 말 건가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그걸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은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령 충만의 역사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걸 갈망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 이기적인 자아가, 이 인간의 이 모든 불행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잘못된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불순종으로 파괴되어 버린 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세상 살다가 가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시간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알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구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갈망하게 되면은 성령님께 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갈망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원한다면은 그거는 누가 구하지 말라 해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기로 갈망한다면, 원한다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성령님을 그냥 밀어놔버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셔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은 우리 어머님 못 오시니까 우리 장모님이라고 치면은, 그 장모님이 우리 집안에 이제 오셨는데, 그 장모님 어디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저 어디 창고에다 밀어놓고, 문 꽉 닫아놓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집의 가장 중앙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어디에 가 계신지, 화장실에 가 계신지,
냄새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우리가 성령을 모셔놨는지, 우리 심령의 중앙에 모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망하게 되면은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 이기적인 자아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요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자, 우리의 욕심을 성령님 안에 내어놔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지배로 인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오늘 이 주시는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이기적인 자아가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내어드리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의 가장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광림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열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올해 내에 우리가 인도도 가야 됩니다. 그런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우리 자신들을 성령께 내어놓아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